오늘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하고 길은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종려나무 가지라는 말이 없고 그냥 나뭇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펴고 이래서 있는데 이게 종려나무인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성경책에 보면 확실하게 종려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멸절해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들고 흔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음 아프게 한쪽에는 태극기를 손에 들고 외치고 한쪽에는 촛불을 들고 손에 외치잖아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919년 3.1운동 때 우리의 온 국민들이 손에 뭘 들어서요? 태극기를 들고 소리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는 것이고 통일을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또 산속에서 등산해서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연락이 돼서 구조 헬기가 왔을 때에 아무거나 들고 흔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살려달라는 의미가 되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의미가 뭘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종려나무와 십자가라고 했는데 같이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가 아니라 종려나무 의미는 무엇이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를 특별한 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려나무가 대표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대표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가 그들을 대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의 동전에 5세겔짜리, 10세겔짜리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종려나무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종려나무 한 그루가 연간 130에서 180kg의 열매를 거둔다고 해요. 종려나무 열매는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그 대추야자가 굉장히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꿀이 벌이 갖다 주는 그 꿀을 얘기하지 않고 이 종려나무에 나오는 대추야자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뭐가 많은 거예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땅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종려나무는 풍성한 풍요를 의미하고 다산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물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겠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을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종려나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가다가 이렇게 어디를 만나요? 엘림을 만나잖아요. 그 광야에서 엘림을 만나는데 그 엘림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종려나무는 그러니까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종려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성경에도 보면 이 종려나무를 이렇게 번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겨 쓰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네, 그들은 그렇게 이제 종려나무를 이제 특히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소리를 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얻어야 할 은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은 참된 번성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거죠. 종려나무를 의미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번영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번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자기들의 이 어려운 상황,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져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데? 그렇게 그 로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서 참된 번영, 참된 행복,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때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참된 인생이 무엇이냐를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참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오로지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만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소리쳤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이제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왔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 무리들이,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을까요? 아마도 그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무리들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내가 예루살렘 가야 된다 하니까 그 이제 드디어 로마를 다 때려 부시고 부패한 종교 지자를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따라가자. 라고 해서 따라온 무리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오신다니까 선지자가 온다니까 소문을 듣고 많은 행렬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런 무리들인 거죠. 그런 무리들이 이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예언을 할 때에 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선지자인데 이게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 무리들은 이 모세가 말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서 소리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라다 이거죠. 우리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오로지 육신의 일에만 관심 가질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예수님은 아니야. 너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문 다음에 이 무덤을 더해줘. 너 나 잘 모르고 살아가면 망한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라고 외치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번영하고 싶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예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치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이렇게 놓고 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놓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면 왕의 즉위식이에요. 왕이 왕으로 등장할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자라. 분열 왕국 시대에 예후라는 왕이 있었는데 예후 왕이 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들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후가 왕이 될 때에 겉옷을 깔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하는 것은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번영의 왕으로 오시는 거다.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잖아요.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로마의 속국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유함 속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려나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사람들의 요구에는 이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그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왕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는 왕이 되어달라는 것에는 응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종려나무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종려나무만 흔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뭐는 없고 십자가는 없고. 예수님은 말없이 그걸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한국 교회는 너무 부흥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홀로 십자가의 길로 죽으러 가고 계시는데도 겉으로는 거기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번영을 위해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그 많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에 동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내가 부흥돼야 된다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소리치는 예수님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면, 그리고 부흥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왜? 왕은 멋있는 말을 타고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구원하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세상을 통일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죽음으로 세상을 섬기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멋있는 말을 타지 않고 겸손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과시하며 살고 싶잖아요. 내가 예수 믿더니 이렇게 됐다 과시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은 과시하고는 거리도 멀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니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와 부럽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삶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다가왔잖아요. 네? 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니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나를 과시해서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감동하는 것 둘째치고 예수님을 감동시켜 본 적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감동할까요? 여러분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올 때예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얼마나 감동할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지 감동하실까요? 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해야지 감동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그 겸손함처럼 겸손함으로 살아가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예루살렘 가려는데 뭐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자들을 보냈어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끌어오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나귀 여인과 새끼가 있는데 두 걸 다 끌어가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나귀 주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겸손함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종려나무 가진 사람들은 이익을 따져요. 내가 이거를 하면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을 내려주실 거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가면 나에게 얼마나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따져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무 말이 없어요.
순수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라. 섬겨라. 베풀어라. 나누어라. 용서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늘 이익을 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해서 나에게 오는 이익은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을 섬겨서 나에게 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와 저 여러분에서 그냥 십자가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따지면 안 돼요. 되게 유익이 뭐지? 나에게 돌아오는 건 뭐야?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갔는데 정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피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요? 나귀일까요?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함을 나타내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 우리 보면 선지서가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그 14절로 15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여러분 애민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서 12장 14절 15절 봅니다. 요한복음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른 나귀 어미를 탄 게 아니라 새끼를 탔어요. 여러분, 나귀가 있잖아요. 힘이 없어요. 새끼가 성인을 감당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성인이 돼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도 그 나귀 새끼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잘못하면 욕도 먹을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진 수치를 다 당한 거예요. 나귀 타는 것만 해도 수치잖아요.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미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 힘들어하는 새끼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이 수치는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그 나귀 새끼를 겸손하게 탄 거예요. 말이잖아요. 말이 전쟁과 교만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말을 타고 옵니다. 멋있는 말을 타고 와요. 왜?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이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될 게 시온의 딸이에요. 시온의 딸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아들들은 없어요?
이 시온의 딸이라는 것이 사람 딸을 의미하지 않아요.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시온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또 아무나 못 살아요. 그래도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다 주변에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딸들에게 네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겸손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중앙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불쌍하고 힘없는 그 예루살렘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군림하고 착취하고 허세나 부리려고 세상 왕들로 온 게 아니라, 세상 왕들처럼 그렇게 온 게 아니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며 희생하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나귀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윤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아멘.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자기 구유를 알아요. 다른 구유에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구유예요. 뭘 말하고 있느냐면 순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구유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누구 같아?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비유할 때 구유에 대가 표현을 해요. 왜? 예수님은 순종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순종하며 발걸음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어떤 고난인지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 힘든 일 많잖아요. 어려운 일 많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나귀처럼 자기 구유만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만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받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에요.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뭐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찬양하면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베트남 교회는 가면 이 전면에, 교회 전면에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우리 같이 다 이렇게 표어가 써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교회마다 다 똑같이 그렇게 써 있어요. 똑같이 프랭카드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믿는 자들로서 종려나무만 너무 흔들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리들의 환호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힘에 의한 해방과 영광을 쟁취하는 유혹의 길이었어요. 예수님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마귀가 세상이 우리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힘에 의한 해방과 영광을 취하라고.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권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명예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상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치며 진정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